마태복음 제3장을 다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제3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태복음 3장입니다. 광야의 소리입니다. 다사 광야의 소리. 첫째는 소리에 대한 말씀. 소리. 광야에 외청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소리. 이 세상에 소리는 3대 소리가 있다. 3대 소리. 한번 다사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인간의 소리, 그래서 마귀의 소리. 이 세상에는 3대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생명. 따라서 생명. 이것은 축복이 돼요. 사람을 축복 잘 들으면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할렐루야. 근데 인간의 소리는요, 인간의 소리 이거 잘 들어야 돼. 인간의 소리 이거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혼미하게 만들어. 혼미하게. 뭐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소리 들으면 복잡해. 마음이 복잡해. 마음이 복잡해. 인간의 소리 들으면 인간 소리 그거 사람의 소리 잘 우리는 구분해서 따라서 마귀의 소리. 이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마귀의 소리는 항상 사망입니다.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죽이는 소리. 죽이고 그런 소리. 성경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3대 소리 잘못 들어서 패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 아담 하와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 소리를 들었냐? 이 마귀 소리 듣다가 망했습니다. 마귀 소리. 아멘. 헤롯 왕이라서 헤롯 왕. 한번 더서 헤롯 그거요. 그게 딸내미 헤로디야. 응? 사람의 말 듣다가 망했어. 아주 망했어. 그래서 우리는 잘 소리를 골라들어야, 교회 안에서도 소리를 잘 골라들어야 돼요.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 보면 하나님의 소리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누구 소리 들으려고 그러냐? 사람의 소리 뭐 하면 기가 번쩍 열려가지고
키가 번쩍 열려가지고 누가 뭐라 그랬대, 뭐 어때, 목사님이 뭐 어때, 목사님 뭐 어때. 아이고, 저도요 옛날에 하루는 부흥회인가를 갔다 왔더니 온 교회가 막 수군수군 난리 났어. 그래서 왜 교회가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부흥회 안 가고 외국에 놀러 갔다 왔다. 부흥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외국에 놀러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막 술렁술렁해. 그래서 내가 잡아다가 너와 너 누구한테 들었어? 그랬더니 누구한테 들었어? 너 일로 와. 너 누구한테 들었어? 또 누구한테? 끝까지 잡았겠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 출발점을 잡았어.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 참 기가 막혀. 그러면 내가 말이야, 내가 부흥회 안 가고 사모님하고 놀러 갔다 왔으면, 그러면 저기 말이야 여권에 도장이 찍힐 거 아니야. 갔다 온 거. 내 여권 주고 니들 여권 봐.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가 속았다 그래. 이렇게 이 교인들이란 게요, 이 말 한마디가 누룩이 돼가지고 온 교회를 다 썩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가 누룩이 돼가지고.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더. 사람의 말은 누룩이다. 누룩. 인간의 말은 사람의 심령을 썩게 하는 누룩이다. 누룩. 한번 더. 하나님의 소리. 지금도 이 지구상에 수없는 소리들이 강의실에서,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또 사람과의 대화에서 수없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그 모든 말들은 다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래서 마귀의 소리. 우리는 인간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는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 따라서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만 합시다. 이 말만 들읍시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말보다는 이 말이 재미가 더 있어요. 이 말이, 그죠? 목사님들도 안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이 말이 훨씬 재미가 더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고소한 게 말이야. 재미가 솔솔 길을 기울인다. 이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 아멘. 네. 자,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다시 넘겨보시면 주 예수 아버지, 마태복음 제3장 10절부터 읽으시면 10절 시작. 이미 도가 나무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다고 받아치고 그의 비우라. 또 너희로 에게게 하여 불러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심지어 감사하겠노라. 이는 성삼각과 불러 너희에게 세를 주셨으며 세례입니다. 세례. 한번 더 하자. 세례는 여기 보면 물 세례 있습니다. 물.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거나. 물 세례. 한번 더 하자. 물 세례. 이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 요한의 세례. 근데 요한의 세례를 다른 말로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한번 따라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요. 성령의 세례. 그런데 여기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따서 불로. 그러면 여기 보면 성령과 불로니까 이것은 다른 거예요. 불세례란 말과 성령의 세례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자 그러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같지만은 성령과 불로니까 성령과 불로 이거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된 거예요. 성령과 불세례. 다사 불세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불 받았다. 불 받았다 그래요. 불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다릅니다. 이거는 달라요. 불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는 요한이 베풀었으나 성령 세례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주인 줄 내가 알았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의 세례. 요한복음 성경을 찾으시면 요한복음 제1장 1장 제 31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세례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 한 번 더 하자. 성령의 세례.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 세례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분명히 모르면 안 돼. 세례. 한 번 더 하자. 물 세례. 성령의 세례.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거 하나밖에 몰라요. 물 세례 하나밖에. 한국 교회는 이게 비극이라고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이 성령 세례가 단회라 그러면 안 되죠. 성령 세례는 단회가 아니요. 아멘. 한 번 더 해서 성령의 세례는 끝나지 않았다. 저 우리 목사님 쓴 책 가져오셨나? 응? 안 가져왔어? 금남교회 하려고? 성령 세례는 끝나지 않았다. 책 저 읽어보시고 성령 세례는 지금도 역사한다. 아멘.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 이건 예수님이 베풀어주신 예수님. 성령 세례는 주님이 베풀어주신 예수님. 근데 불세례는 뭐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깊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뭐냐면 능력 세례, 능력 세례. 무슨 세례요? 능력 세례입니다. 능력 세례. 불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나와. 능력이 나와.
성령 세례 받으면 변화돼. 변화. 뭐예요? 사람 자기 자신이 변화된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도 능력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없이 변화되어 성자의 성품까지 가는데 능력은 안 나와. 능력은 안 나온다고. 이것은요 능력 세례라고. 불세례는 능력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이 3대 세례를 다 받아야 돼. 아멘. 그 외에도 뒤에 보면 고난의 세례. 고난의 세례도 있습니다. 고난의 세례. 세례의 종류들이 많죠. 많은데 고난의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세례의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가 물세례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물세례도.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세례식 이거요, 물세례를 이걸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이거 침례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장로교회도 침례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 침례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말의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뭐 침례를 하면 침례교한테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침례교한테 진다, 그런 허영 생각할 거 없어. 어느 게 더 성경이냐 그럴 때 성경에 맞는 거 해야 된다고. 근데 한국 교회는 말이야 무슨 침례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럼 되겠어요? 돼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예를 들어서 박형용 목사님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요 미국 가서 공부하러 가가지고 다시 침례 다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미국 가보니까 장로교 신학은 다 이다이거든. 장로교 신학은 일단 복음의 7대 핵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의 탄생 안 믿지? 그 다음에 또 뭐 안 믿어? 부활 안 믿지? 재림 안 믿어? 세 개 안 믿어버리면 그게 이단이지. 그게 무슨 그게 신학교입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감리교, 감리교 신학교하고 장로교 신학교는요 거의 70~80%가 이단입니다. 이단. 사실은 미국의 7대 신학, 7대 대학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프리스턴, 그것들 다 이단입니다. 이단. 근데 참 한심스러워. 나 그런 데 가지고 박사를 받아서 뒤집어 쓰는 사람들 난 이해를 못하겠어. 박사를 누구 위해서 받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위하여?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부인하는 데서 거기서 그래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기 봐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 너는 영원히 너는 성령세례 못 받아 이놈아. 그런 데서 박사 뒤집어 써놓으면 안 돼. 사람이 말해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해야지. 아멘. 한국 목사님들 다 보면요 이게 다 걸레요. 아무데나 가서 박사 뒤 박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거 사람이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해야지. 신앙 고백을. 할렐루야. 우리 청계도 목사님한테 박사 다 줘야겠어. 그동안 성령에 나타나면 따라다닌 것만 해도 줘도 돼. 맞잖아. 아니 성령에 나타나면 30번 들었는데 그런 걸 박사하게 안 주면 누구를 줘? 이따가 오후에 한꺼번에 수요식 합시다. 한꺼번에 박사 수요식 하자. 다 오후에. 예? 장 목사님 저 터미널 가서 전부 다 사각모자 사와. 가운하고 다 사와서 다 입혀놔놓고 봐라. 동시에 박사하게 하자. 도대체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요즘은 좀 덜 하신다마는 옛날에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숨어가지고 침례받은 사람 많아요. 박영용 목사님도 이 침례받았어요. 숨겨서 그러지.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내가 생각할 때는 다 침례해야 될 것 같아. 침례해야 돼. 내가 침례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침례 받았습니다. 난 장로교회 다녔는데도 침례 받았어.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최복규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 최복규 목사님은 장로교예요. 대신 측이잖아. 그런데 성경적으로 전쟁시가 아니고 환자가 아닌, 환자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더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이 전쟁시가 아니고 환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침례를 하는 게 더 성경적이다. 그래서 최복규 목사님이 1970년도 내가 며칠 남았냐, 10월 9일이 한글날이에요. 이 날이 내가 세례받은 날입니다. 1970년 10월 9일 어디서? 저 한강 하일동, 천호동 지나서 하일동 거기 모래 한강에 가지고 데려가지고 10월달이니까 조금 춥더라고. 그 바깥에 불 피워놓고 가운 입혀가지고 들어오라 그랬어. 나는 세례하는 걸 한 번도 안 봤거든. 안 보고 내가 또 열심히 특심이라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 앞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나 혼자 이렇게 물속에 앉았다 일어서는 줄 알았어. 앉았다가 일어서면 세례가 된 줄 알았어. 그래서 들어갔더니 장로님 둘이가 양쪽에 딱 있어. 목사님 가운데인데 목사님은 나를 살짝 떠밀어. 장로님 둘이가 내 양쪽에 팔을 붙잡고 뒤로 활딱 나잡고 때리는데 콧구멍에 물이 들어가지고 물속에 덤벙, 근데 칼락칼락 그래서 다시 일으켜 주더라고. 그래서 그 후에 내가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내 뒤 사람은 바로 코를 잡더라고. 난 볼 기회가 없어서 내가 제일 먼저 해가지고 그래서 뒤로 확 나잡았잖아. 그래서 난 침례 받았는데, 침례. 전재인 사모님, 누나 졸지 마요. 누나는 저기 침례 받았어요? 찍어 발랐어요? 네? 침례 받았어? 어디서 받았어요? 최복규 목사님 받았지? 맞아, 누나도 같이 받았어. 누나 나하고 같이 안 받았지? 그렇지, 내 후배요. 내 후배요. 내 후배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게 이건 물론 약식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침례교인들은 또 내 장경동 목사교회 붕해하러 갔을 때 거기 침례교잖아. 그럼 전부 세로 받으라 그래. 침례교는 장로교에서 한 거 찍어받는 건 다 무효라 그래. 그래서 전부 세로 하라 그래. 은근히 그렇게 해요. 완전히 딱 그렇게는 말 안 해. 완전히는 하려고 그러면 조금 또 반발 생길까봐 세로 받는 게 좋습니다. 세로 받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자꾸 압력을 넣어. 그래서 결국 2, 3년 지나면 안 받고 못 견디게 만들어. 침례교회 가면. 그래서 전부 세로 다 받아요. 장경동 목사교회 붕해하러 갔는데 설교하다가 이 침례와 세례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내가 물 찍어 바르는 세례는 가짜지요. 그러니까 아멘! 그냥 막 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가짜야. 그래서 왜 가짜요? 우리는 침례 받았는데, 그래서 요단강에 안 들어간 건 가짜지. 요단강에서 안 한 거는 다 가짜요. 그러니까 물론 세례에 물을 찍어 발랐다,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이 세례식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장갑 끼고 이게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머리에 올리면, 장갑 끼고 물에다 넣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짜요. 그죠? 물 덜 흐르라고. 근데 짜는데도 이게 물을 자꾸 넣었다가 또 이렇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광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딱 그런데 물이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이 화장한 데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아무리 짜도 안 돼. 이게 손으로 이렇게 짜도 또 흐른다고. 어차피 보니까 얼굴 한번 버리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휴스턴 제2침례교회처럼 휴스턴에 가면 제2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2 세컨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했는데, 미국에 내 가서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가서도 세들백에서 세들백은 내가 5번도 더 해봤는데, 근데 세들백 예배는 사실은 큰 은혜가 안 돼요. 한국에 소문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꾸 세들백 그런데, 세들백인지 샌드백인지 가보면 사실은 큰 은혜가 안 됩니다. 하도 소문이 나서 그런데. 근데 미국의 여러 교회 중에 예배 중에서 내가 그 제2침례교회 예배가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매주일마다 침례의 시간이 따로 있어. 우리 교회도 이거 2년 지나면 우리 교회가 다 헐고, 여기 유타운인데요. 이거 전부 헐고 2년 지나면 전부 새로 짓는데, 다 새로 지어준대. 지금 전부 새로.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다 지어주는데, 우리도 새로 질 때는 침례탕을 만들 생각이에요. 어디다 만드냐 하면 지금 스크린 뒤에, 강대상 스크린 요 뒤에 요 스크린만하게 요만하게 유리로 커튼 뒤에다가 수족관처럼 유리로 쫙 만들어 놓고, 보통 침례탕은 강대상 뒤에서도 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세컨드 베프티스트 처치는 침례탕이 이 강대상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아주 여러분도 교회 새로 질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위에 딱 해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쫙 했는데, 예배 중간에 매주일마다 이 침례의 순간이 따로 있는데, 그게 시간이 불과 5분밖에 안 걸려. 자동으로 해놔가지고, 그러면 설교 딱 마치고 목사님이 통성기도 딱 끝난 뒤에 바로 커튼이 샥 열리면서, 이 커튼이 샥 열리면 벌써 이미 그 안에 원로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물 이만큼 채운 데 들어가 계셔. 이게 다 열리면, 그럼 보면 내가 저 2층에서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거기 있는 것 같으니까, 하얀 가운을 입고 서 있는가. 그리고 사람 하나가 이쪽에서 들어와, 계단으로. 그럼 물속으로 들어와. 그러면 세례 한 사람하고 나하고 한 사람하고 나가는데, 전 성도들이 다 일동 기립을 해. 그 순간에 일동 기립해서 다 형의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또 한편의 설교를 매주마다 들어. 뭐냐 하면, 나도 저기서 죽었다. 나도 저기서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다서 나도 저기서 죽었다. 그 죽음을 확인시켜줘. 다른 사람 세례받는 걸 보고 자기의 과거의 죽음을 확인시켜주는데 진짜 신비롭고 은혜스럽더라고. 난 그걸 기억에 남아서 새로 교회 지면 저도 침례탕 뒤에 만들어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은 침례식 할 생각이다. 원로 목사님 한 분 모셔놓고, 그분은 매주일 세례만 하는 사람, 세례하고 좋더라고요. 자, 따라서 물세례, 따라서 성령의 세례, 불세례. 우리는 이 불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불세례까지.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능력의 세례까지 받읍시다. 능력 세례 받아야 병도 낫고, 할렐루야, 기적도 이루어지고, 아멘 아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물세례 하나만 가르치니 한국 교회는 이게 비극이지. 비극이라고요. 물세례 하나만 가르치니 비극이지.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목사님들은 다 불세례까지 받았어. 4장입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는데 줄이신지라. 3절 시작.
5절 시작. 칠절 시작. 팔절 시작. 십일 절 시작. 아멘. 한문 따서 3대 시험을 이기자. 3대 시험을 이기자. 3대 시험을 이기자. 모든 시험은 3대 시험입니다. 3대 시험. 3대 시험이 뭐냐 하면 따서 육신의 정력과 따서 안목의 정력과 따서 이생의 자랑. 이것이 3대 시험입니다. 3대 시험. 이게 3대 시험.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았고, 첫째 아담도 이 시험을 받았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았고, 우리도 이 3대 시험에서 이기자. 3대 시험을 이기자. 한번 다서 3대 시험을 이기자. 3대 시험을 이기자. 이 3대 시험은 세 가지요, 세 가지. 한번 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을 통하여 시험을 해. 물질의 시험, 물질의 시험. 물질의 시험. 무슨 시험요? 여러분, 물질 가지고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삐지고, 돈 때문에 패망하고, 돈. 세상 사람들도 돈 몇 푼 받다가 정치가들 보면 다 떡 때문에 말이야. 떡값 받다가 전부 다 그냥. 목사님들도 이것 때문에요. 물질의 시험 못 이겨가지고 이게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많고, 먹을 떡과 먹지 말아야 될 떡을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야 된다. 물질의 시험, 물질의 시험. 물질 가지고 시험한다. 물질 가지고. 한번 따서 물질의 시험. 우리 물질의 시험을 이깁시다. 손잡고 합시다. 물질의 시험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물질 때문에 예수님 다 팔아먹고, 떡 때문에 예수님 다 팔아먹고, 신앙 다 팔아먹고, 이 물질 말이야. 이게 참 이게 보통 문제야.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바로 크려면 3대 시험을 이기는 사람만이 올바로 클 수 있어. 3대 시험을 이기는 사람만이. 가서 이기자. 한 번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또 일어났어. 또 이기자. 한꺼번에 우리가 다 이길 수는 없지만 쓰러지고 넘어져 의인의 일어남 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자. 아멘. 그래서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배고픈 약점을 이용하여 이 물질의 시험이 약점이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예수님 닭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뭐냐면
원수마귀 사단이가 예수님께 오더니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참 걸 보면 이거는 이게 영광의 시험, 영광의 시험. 따라서 영광의 시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영광의 시험이라는 게 이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셋만 모이면 벌써 그 안에서 영광에 대하여 이 벌써 세 명만 모이면 사람의 영광, 이 영광에 대하여 맞습니다. 내가 설교한 저 뒤에 테이프 중에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이라는 게 있죠. 그거 잘 여러분 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영광. 따라서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영광을 이기자. 영광을 이기자. 옆 사람 손잡고 다 영광을 이깁시다. 이깁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땅의 영광 말이야. 이걸 말이야. 하늘과 땅의 영광을 일시에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다. 이것 주님은 한마디로 거부했어. 한마디로. 근데 지금 연말이 됐죠. 연말 됐는데 교회 안에서도 저 영광 때문에 지금 각 교회 지금 직분자 임명할 때가 됐습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됐는데 참 이 직분 임명 잘해야지. 직분 임명 잘못하면 1년 농사 지은 거 그냥 한 방에 무너집니다. 1년 농사 지은 거.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올해 여전도회자 회장하고 그 다음에 여전도 회장을 다른 사람을 뽑고 넘겨주면 그 다음 해는 100% 시험들은 합니다. 여전도 회장.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목사님들이 초긴장을 해야 돼. 그 여자가 시험 들지 않도록 초긴장을 해야 됩니다. 못 이겨요. 못 이겨.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못 이겨요. 그냥 원래 여전도 회장 끝나고 그 다음 해 여전도 회장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넘겨주는 그 다음 달부터 1월 달부터 시험 들어. 그때부터 벌써 설교를 안 들어. 얼굴이 까마잡착 해가지고 마귀 5천달 맞고 대가리 탁 쳐박고 그리고 뒤에서 씹어서 어떻게 씹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역시 작년 회장님이 더 나았어. 이 말을 유출해내기 위하여. 맞죠? 뭐 이민 갔다 오셨어요. 뭐 목회 안 해보셨나? 맞죠? 목회 안 해보셨나? 우리 교회 성도들만 나쁜 년들인가 보지?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꼭 흠집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집사님이 회장할 때가 훨씬 나아. 요 말을 만들어내려고 마귀 짓을 한다는 게 마귀. 그게 다 영광의 시험입니다. 영광의 시험. 여전도 회장을 왜 하느냐? 여전도 회장 하나님의 일하려고 여전도 회장해요? 아니야. 헌신 예배 때 사회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복 12복짜리 입고 한복 12복짜리 입고 아사삭 아사삭 거리면서 그때 걸음걸이도 똑바로 안 걷고 이렇게 나와요. 아사삭 12복 차려입고 다 같이 묵도 합시다. 그거 한번 하려고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그래서 나는 이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전도의 회장들한테 사회 안 시켜. 그러니까 이 여전도 회장 되어도 다 뻥이요. 일부러 내가 사회 안 시켜버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집사님한테 시키면 그러면 난리나. 얼굴이 막 부락부락 난리 나요. 난리 나. 참 별것도 아닌 그 영광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광의 시험을 이기자. 따라서 영광의 시험을 이기자. 아멘.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님은 영광의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이 영광의 시험 이기는 원리를 잘 가르쳐 줘야 돼. 안 그러면요, 이 마귀 밥이요,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려. 원수 마귀 사단이 가지고 놀아버려. 아버지, 원수 마귀 사단이 가지고 논다고요. 영광을 가지고 놀아요. 영광을 가지고 사람을 장난친다고요. 장난쳐. 왜 성가대 이 지휘자하고 반주자들의 신앙이 개떡이냐? 어느 교회든지 한국 교회에 직분자 중에서 이 성가대 지휘자가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절대 여러분 사윗감 구할 때 절대 성가대 지휘자 구하면 안 돼. 우리 사모님은 경험하셨어. 절대로 성가대 지휘자는 사윗감에서 일단 제외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못 이겨요. 못 이겨. 그저 주일날 목사님 설교 안 들어. 그저 이거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경기 일으키는 거, 경기 이거 한번 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시선에 대한 반응, 이거 신경 쓰느라고. 반주자 마찬가지. 반주자. 그래서 정말로 반주자하고 이 지휘자가 신앙생활 바라려면 예배 2번 드려야 돼. 2번. 자기가 예배 드리는 성도로 앞에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해야지.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해버려. 반주 애들 반주도 할 때도 다른 사람은 다 목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채널을 맞추려고 하는데 지는 그 목도성 치거든. 그러니까 언제 이 마음의 밭을 할 시간이 없어요. 없다고. 이 반주자들이 뭐하냐? 영광을 못 이겨. 영광을 못 이겨. 영광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 신앙 망하는 거예요. 영광을 못 이겨. 한 번 더 해서 영광을 이기자. 영광에 대한 심을 이기자. 따라서 이생의 자랑.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이거야. 이생의 자랑.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이 3대 시험을요, 우리가 사실 이거 이기 힘듭니다. 이생의 자랑. 주의 일을 사실은 주님의 복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 낯짝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데 관계가 고리에 걸려있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 따라서 이생의 자랑. 우리 3대 시험을 이깁시다. 아멘. 우리 3대 시험을 이겨야 돼. 아멘. 근데 결국은 이 모든 3대 시험이 결국 그 모든 뿌리는 이게 결국 자아에 있다고. 자. 그래서 계속 마귀가 시험할 때 보면, 원수 마귀가 시험할 때 보면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4장 보시면 마귀의 그 말투, 마귀가 쓰는 말도 집중을 어디로 시키냐.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밤낮을 금식한 후에 주신 자 시험하는 자가 나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래서 내가 보세요. 이 축을 내라 그러잖아. 너라 그러잖아. 너가 우리의 시선의 눈이 너 쪽으로 가는 순간에 나 쪽으로 오는 순간에 사람은 시험 들어. 원수마귀 이 원수마귀 루시엘이라는 놈이 자기가 타락할 때도 이사야 14장 12절에 우리가 만유회복할 때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거기 보면 성경 전체 중에서 너란 말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사단이가 타락할 때. 이사야 14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보시면은 결국은 이 모든 이 사탄의 이 지가 타락할 때도 그랬고 결국은 이 관심이 결국 사람 자기 축이라고 해요. 축이 바로 자기한테로 간다고 해요. 자기한테. 1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여기 보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기능성이요 어찌 그늘에서 하나 들었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 땅에 계시는고. 13절 시작. 내가 이게 벌써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따라서 내가 하늘에 올라. 따라서 나의 보좌에. 따라서 내가 전부 내가입니다. 이거 내가 한 절 안에 내가 봐요. 내가 한 번, 내 마음에 두 번, 내가 세 번, 목별 나의 보좌 네 번, 내가 복주시. 이거 한 절 안에 내 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다섯 번. 그러나 원수 마귀가 지가 타락할 때에 원수 마귀의 타락의 원초적 죄가 하나님이 아니라 방향이 나요. 방향이 나 쪽으로 오면 그건 이미 벌써 마귀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도 예수님께 와서 이 3대 시험을 시작할 때에 바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는 나 없어. 우리는 예수님만 있어야 돼. 내가 뭐야? 내가 안 돼. 아멘. 그 다음에 6절도 보면 마태복음 4장 6절 보면은 6절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등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내가입니다. 내가. 계속 내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9절도 보면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너입니다. 너. 이것은 이게 마귀한테 걸려드는 이 단어가 나 축이 방향이 나에게로 자아로 와, 나 중심으로 와버리면 이건 마귀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흠모의 대상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나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제 14장을 보시면 로마서 14장 보시면은 14장 내가 아니라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시험을 이기는 자의 영적 자세입니다. 자, 7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이리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3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요 천사들이 호위한다. 천사의 호위가 있는 천사의. 이 3대 시험을 이긴 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뭐냐. 천사의 수종이에요. 천사의 수종. 한번 더 해서 천사의 수종. 여러분 이 천사의 수종이 이게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천사의 수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목회에 천사들의 수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천사 동원론이라 가지고 또 시비를 걸지 모르지만은 천사 동원론과 이 천사의 수종이란 말은 다른 거예요. 이 최초로 한국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이 베레아에서 천사의 수종, 천사 동원론. 이 천사 동원론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천사는 히브리 1장에 보면 부리는 영으로서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를 섬김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갔는데 이 성경을 오해하여 베레아에서는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 부리는 주체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베레아 출신 사람들은 다 기도할 때 이렇게 천사들아 일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 병 고쳐라
이게 천사 동원론입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천사가 사람의 말을 듣는단 말이 없어요. 천사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 어린 아이 하나도 실족치 말라.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 쪽에 명령을 받으려고 준비체제를 취하고, 우리를 돕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수종 드는 일이 있어. 그 수종이 내가 그들을 부린다는 게 아니고, 내가 부린다 그러면 천사 동원론이야. 그 내가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아멘.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할렐루야. 그러나 천사 동원은, 우리나라는 꼭 이게 이것도 마귀 역사야. 무슨 단어 하나가 시비가 걸리면요, 시비가 걸리면 그 송두리 자체가 이 사탄의 역사예요. 옛날에 막 종말론 이장님 10월 26일 예수님 온다 하니까 그냥 그 후로부터는 종말론 얘기를 안 해. 종말론 얘기하면 바로 오해받을까봐 아예,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다음날 종말론을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종말론의 말을 못 꺼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박종순 목사님, 지금 한기총 회장하는 충신교회 박종준 목사님, 내가 한날 텔레비에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 최고의 잘못된 종말론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주 불쪽제비 돼. 최고의 잘못된 종말론은 뭐냐? 종말론을 입으로 언급하지 않는 거라고.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최고의 잘못된 종말론은 이장님이가 아니고, 이장님보다 더 나쁜 사람은 뭐냐? 종말론을 말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천사 동원론도 마찬가지예요. 천사 동원론 베레아에서 실수하고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천사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면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지금도 천사들의 활동이 있다고. 지금 이 가운데도 있다고. 이 가운데 없다고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못 봐서 그러고, 하나님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안 보여주니까 그렇지. 아멘이요? 아멘. 천사들이 없다. 천사들이 없다는 말이 됩니까?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종했던 이 천사가 마태복음 한번 보시면은 천사의 수종의 역사, 이것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이에 마귀는 뭐하고? 예수를 떠나고 뭐요? 이런 일이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된다. 천사들이 수종되는 역사. 이 천사의 수종은, 주님의 수종은 공생의 가운데 계속 있었고, 마지막 어디까지 따라왔냐? 겟세마네까지 따라왔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얼굴에 땀이 나는데, 땀이 뭐처럼? 핏방울처럼 될 때에, 그때에 누가 돕더라? 천사들이 주님의 기도를 돕더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 천사들의 수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바다에서 기적을 행하고 주님이 죽은 자 살리고 할 때, 그때에 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사의 수종이 늘 주님을 호위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멘. 이번 오늘 이 말씀 집회, 마태복음 집회를 마친 이후로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 위에서도 천사들의 수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아직 얼굴이 안 펴지는 사람은 내 말 들으세요. 여러분은 뭐 말 한마디 들으면 꼭 말이야, 조개가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누가 손만 대면 칵 다물어 가지고 말이야, 그때부터 그냥 아예 그냥 조개가 꼭 그런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면 그러지 마요. 마귀한테 넘어가지 말라고. 보라고요. 뭘 보냐? 이 천사의 수종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빌리그램의 월드의 플레임이라는 책을 한번 보라고. 거기 보면
빌리그레암은 나는 날마다 천사의 임재를 느낀다 그랬지. 자기는 대형 집회의 강대상에 올라갈 때 강대상의 천사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빌리그레암이 본다 그랬잖아. 빌리그레암이 말하면 괜찮고 내가 말하면 이다이냐? 안 되지 그거는. 아멘. 그리고 천사들의 이 호위와 천사들의 수종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 목회를 하실 분들은 한 300명 목회하고 마실 분들은 그저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착하게 두 가지만 하면 300명은 해요. 절대로 바람 피지 말고, 두 번째로는 교회 돈 떼먹지 말고, 두 가지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이렇게 새벽기도 하면 300명은 되는데, 1000명 이상 목회하려면요, 1000명 이상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1000명 이상 목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느 분이 다들 천사들의 수종이 필요해요. 천사들의 수종이 필요하다. 1000명 이상 목회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천사들의 수종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천사의 수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교도도 이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시대적인 이 민족을 100% 예수의 나라, 이거 하려면 청교도도 천사의 수종이 있어야 돼. 절대 정강훈 목사 힘으로 안 돼.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수종이 있어야 이 일이 되어가는데, 청교도는 천사의 수종이 있어요. 있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난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믿어주시옵소서. 근데 마귀는 떠나고 천사의 수종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마귀는 떠나고 천사의 수종이 언제 일어나냐? 3대 시험을 이겨줘야 돼. 3대 시험을 이길 때. 따라서 이기자. 이 3대 시험이 다 뿌리는, 한번 따서 물질의 시험,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전환, 이 모든 뿌리가 바로 자란 말이야, 나란 말이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방향타를 나 쪽으로 기울였나. 너란 말이야. 축이 너란 말이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의 축이 나에게 와 있는 사람은 이건 이미 시험 든 거와 같아. 이거는 이미 지금은 안 들어도 이건 이미 든 거와 같은 거예요. 신앙의 축이 나 쪽으로 와 있는 사람은 이미 그건 마귀의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마귀의 뭐라고요? 장난감이라고.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쳐. 마귀의 장난감 되지 맙시다. 마귀의 장난감 되지 맙시다. 아멘. 자, 따스합니다. 모든 시험은 자해를 통하여. 이 사단이가 모든 시험의 통로가 자해란 통로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한테도 사단이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너의 배고픔을 사랑하라. 내가 다 내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자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3대 시험을 이기자. 그리하면 천사들이 수종 들어 주리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든지 시험은 당하는 것이로되 우리가 핵심적인 이 중심 자해를 파괴하여 자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영원한 시험으로부터 해방을 받읍시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 불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3대 시험을 이기자입니다. 3대 시험을 이기자. 주 예수 아버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제4장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따사다. 흑암을 이기자. 흑암을 이기자.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나는요 이 말씀이 참 나는요 처음 개척교회 할 때 이 말씀이 나는 굉장히 위로가 돼가지고 난 늘 이 말씀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내가 개척교회를 동대문구 답심리에서 했거든. 근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꼭 답심리 같아. 그래서 스불론 땅과 답심리야. 나는 꼭 이게 답심리라고 그러거든. 답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보았다. 그런데 이 흑암 하문다사 물질의 흑암 물질적으로 어두워 경제적 어두워 경제적 흑암이란 말이에요. 경제적 흑암이요. 경제적 흑암. 다사 영적인 흑암. 영적 흑암이죠. 영적 흑암이죠. 근데 지역의 흑암이다. 지역의 흑암. 그래서 이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은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하면 뒤에 여기 보면은 23절을 보시면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간질한 자 중풍병들을 데려오니 이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생산품이에요. 생산품. 이게 열매란 말이야. 이러한 것이 영적 어둠을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흑암의 열매란 말이야. 흑암의 열매. 이것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 믿으면 흑암은 물러갑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진짜 잘 살아. 결국 잘 살아. 아멘. 예수 믿으면 흑암 어둠이 물러간다. 물러간다고.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5장 1절. 시작. 즐거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국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충실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